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오늘도 이제 앙구리말라경이라고 해서 책을 안 나가고 니까야 내용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앙구리말라라고 하시면 뭐 대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앙구리말라라고 하신 분은 앙구리, 손가락, 말라가 뭐냐면 염주예요. 저기 인도 분들 이렇게 염주 돌리면 그걸 말라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손가락 염주를 가지고 다니는 양반이에요. 그렇죠? 손가락 목걸이라고 하는데 이제 염주예요. 손가락으로 염주를 만든 사람이야. 108염주, 천주입니다. 천주. 손가락으로 천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근데 왜 손가락으로 좀 얘가 이야기만 들어도 좀 섬찟하잖아요. 그죠? 손가락으로 왜 염주를 만들었을까? 손가락으로 왜 목걸이를 만들었을까? 원래는 이분이 태어날 때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어날 적에 이제 점성술로 사주를 봤는데, 운명이죠. 봤는데 도둑의 별자리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보면은 막 불이 일어나요. 막 방황하게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서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그 꼬사라국의 궁중 재관이었어요. 높은 지위였고 왕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병고가 일어나니까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 스승의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승한테 재관한테 물어봅니다. 스승이시여, 도대체 무슨 일이고 아들이 도대체 어떤 운명을 타고 났길래 이런 병고가 일어납니까? 불이 일어나고 제 칼도 타고 있으면 했더니 제 아들이 도둑의 사주를 타고 났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럼 큰 도둑입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말아먹을 나라를 망치게 할 큰 도둑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조그만 잡도둑이 됩니까? 했더니 전 조그만 잡도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재관도 어쨌든 신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왕의 스승이라고 해도.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들을 죽일까? 했더니 왕이 좀도둑인데 굳이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죽이진 않고 이제 키우겠다 결정하니까 이제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런데 불이 다 꺼졌는데 그 불이 일어나고 벽에도 불이 일어나고 칼에도 불이 타올랐는데 그 불이 금방 꺼졌는데도 다행히 어떠한 것도 손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명을 뭐로 지었냐 하면은 불해자. 여기서 해자는 해치지 않는다 해서 힘사라고 합니다. 불해자라고 이름을 지어버려요. 아임사카라고 하는데 이제 힘사는 아가 들어가면 제가 부정사라고 했었잖아요. 힘사는 해친다는 뜻이고 힘사는 해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안 배경도 좋고, 왜냐하면 브라만의 아들이었으니까 집안 배경도 좋고 굉장히 영민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그러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크다가 딱시라라고 하는 이제 지금도 인도에서는 유명한 브라만의 성지인데 현재는 파키스탄에 있을 것입니다. 그쪽 유학을 가서 성실하게 소임도 잘 보고 일도 잘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고 하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도반들이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도반들이 같이 친구들이죠. 학급에 있는 친구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흠을 잡으려고 했는데 일도 너무 잘하고 착하고 하니까 어떻게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문도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스승한테 가서 스승의 부인이랑 바람을 폈다 라고 해서 스승한테 부축입니다. 스승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네, 증삼살이란 말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공자님 제자 중에 증자라는 분, 굉장히 너그러운 분인데도 그 소문이 납니다. 증자가 사람을 죽였다. 근데 어머니도 처음에 믿지 않는데 사람들이 계속 두 번째 얘기할 때까지 믿지 않았는데 세 번째니까 흔들려서 자기 아들을 물어보죠. 정말 네가 사람을 죽였냐. 마찬가지로 힘사의 스승도 그 친구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사람들이 그러고 자기가 가르쳐준 제자들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결국 그걸 믿어버려요. 그래서 내 제자가 정말 바람을 폈구나 라고 자기 혼자 망상에 빠져서 그 제자를 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치게 하는 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임사카, 말 그대로 불살생, 남 해치지 자비로운 사람을 무자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면 난 스승이니까 넌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된다. 그럼 내가 너에게 도를 가르쳐 주겠다. 열반의 길을 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이 뭐냐면 사람 1000명을 죽여라. 그 사람 1000명의 손가락을 나한테 가져와라. 천주를 만들어 가져와라. 우리는 천주를 뭘로 만들어요?
보리수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근데 손가락 만들어 가져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을 처음에는 거절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임사, 말 그대로 불살생인데 제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브라만, 저는 굉장히 고위급 브라만이고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하는데 근데 너무 착하니까 결국 스승의 말을 듣게 됩니다. 왜? 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도를 깨치려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브라만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브라만 사람을 죽여도 괜찮았잖아요. 예전에 고위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도에 대한 욕심. 도에 대한 욕심이 크면은 그것도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는 살인을 불러요. 도통하는 그 욕심이. 한 생에 도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도를 깨닫는다는 것.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굉장히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해도 죽음에 이르러서 그 지식이 소용이 있냐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문 중에서 아미타불 연불 하잖아요. 원하진생 무별념. 내 목숨이 원컨대 내 목숨이 다할 때 무별념, 아무 생각 없이 아미타불 독상수, 아미타 부처님만 오로지 생각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희가 맨날 아미타불 해도, 근데 평소에 해야 그나마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념연불이 왜 중요하냐? 죽기 전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아미타불을. 그렇죠? 근데 지식적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생을 통해서 도통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같이 저희들은 전생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전생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나랑 같이 수행했던 도반이 나보다 더 수행력이 좀 높다. 그러면 질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나 보살님들 중에도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언제나 말을 한 게 뭐냐면 자기 수행의 경지에 말하지 마라. 이거 꼭 다물고 수행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참 서로 축하해주면 좋은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앙구리말라 같은 경우도 질투심 때문에 결국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건 거고 본인도 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말이 있냐면 독한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독한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먼저 처녀 귀신, 총각 귀신. 젊은 날에 죽었으니까. 젊은 날에 죽어서 그렇고. 그래서 49세 들어온 영가님들 중에 젊은 분들 오면 좀 기분이 그래요. 좀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도통하고 싶은데 도통 못하고 죽은 스님 귀신들. 천도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경전을 다 알고 있어서. 저희 스님들이 이렇게 설법해주면 다 내가 아는 내용인데 왜 말하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근데 도통까지 못하니까 얼마나 독하겠어요. 마지막 한 생각에 어떤 마음으로 죽어요? 내가 도통 못하고 죽었다는 그 한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정말 독하다고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양굴말라도 그 마음 때문에 결국 1000명을 죽이고 지금 999명을 죽었습니다. 근데 999명을 죽이고 이제 1000명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 999명을 죽이면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그래서 이 소문이 누구한테까지 가냐면 자기 어머니한테까지 가요. 근데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천안으로 세상을 보시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목련존자 이제 깨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이렇게 천안을 보십니다. 부처님은 몸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세요. 그래서 도통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현전합니다. 제가 가피 중에 3가지가 있다 했죠. 그래서 몽중가피 있고 현전가피 있고 그다음 명운가피 있다고 했었죠. 제가 현전하십니다. 막 앞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 앙구리말라가 어머니를 죽이면 이제 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번 생에. 오역죄.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죽이면 이번 생에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 몸소 나서십니다. 자, 그게 이번 경전이 설법이 된 배경입니다. 그걸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띠 제타숲에 있는 아따 빈디카 승원에 머물고 계셨다. 그 무렵 빠세나디 꼬사라 왕의 영토에 앙구리마라라는 도적이 있었다.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었다. 그는 마을이 아니게 성읍이 아니게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녔다. 세종께서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시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사아띠로 탁발을 가셨다. 사아띠에서 탁발하여 공야를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처소를 정돈하시고 도적 안갈래 말라가 있는 길로 걸어가셨다. 소 먹이는 자들과 양치기들과 농부들이 지나가다 세종께서 도적 앙구리 말라가 있는 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세종께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사문이여, 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사문이시여, 이 길에는 앙구리 말라는 도적이 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닙니다. 사문이시여, 이 길은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간다 해도 도적 앙구리 말라의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사문이시여, 이 길은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간다 해도 도적 앙구리 말라의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사문이시여, 이 길은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간다 해도 도적 앙구리 말라의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사문이시여, 이 길은 4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간다 해도 도적 앙구리 말라의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사문이시여, 이 길은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간다 해도 도적 앙구리 말라의 손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세종께서는 침묵하면서 걸어가셨다. 사람들은 두 번째도 말하고 세 번째도 똑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세종께서는 침묵하면서 걸어가셨다. 잠깐 깼습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곳이 기원정사죠. 사이국 기수고덕원입니다. 기원정사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천안통으로 세상을 보시면서 앙구리말라는 도적이 있구나.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앙구리말라 경을 오늘 설정했냐면, 이제 책을 나가야 될 내용이 뭐였냐면, 제바다타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을 배신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참회하지 않아서 결국 지옥에 가는데, 이 앙구리말라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도 결국 참회하여서 아라한걸 얻습니다. 굉장히 대비되죠. 여러분들, 이제, 천수경 매일 외우시잖아요. 이제 절에 오시면 어느 절을 가도 천수경 합니다. 그 중에서 참회진 외우죠. 네. 옴 살바부짜무 사다야 사바 하고 가장 처음에 뭐 먼저 합니까? 정구업전,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먼저 하죠. 내 입으로 지은 죄 다 참회하겠다. 왜 그러냐면 구시화문. 입은 화의 문이기 때문에 말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정당하다고 해도 실수를 많이 했겠죠. 근데 그걸 이제 참회하는 것인데 그 참회를 했을 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진정한 참회가 돼야 돼요. 참회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제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해야 진정한 참회입니다. 그 대신 과보는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인과법을 불교를 믿는다 하면 잘 안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릴 때부터 다녀서 절에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부처님 법을 믿지만 전생 같은 거 이제 안 믿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절이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인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를 해도 내가 씌운 씨앗은 사라지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쁜 짓 했잖아요. 근데 개가천선했어요. 근데 어릴 때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욕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연예인들 중에 어릴 때 나쁜 짓 했던 게 요새는 다 나오죠. 다 나와서 지금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걸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다.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불자라고 해도.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굳이 내가? 이런 게 드시. 왜 지금 하필 이때? 잘 나갈 때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하죠. 그건 참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참회는 인욕하는 것입니다. 인욕바람일.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윤리학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생만 보는 것이고 국가를 어떻게 유지하냐 이런 게 초점이 안 맞춰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교는 뭐예요? 열반이 목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제 종교 이제 일반적인 저쪽 서구의 기독교라든가 이런 일신론이랑 좀 달라요. 우린 열반의 목적을 하고 내 스스로 자립하는 가르침입니다. 원래 종교라는 게 불교를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지금 종교는 서구 그 기독 유일신 신앙의식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다 종교라고 해버렸죠. 일본 사람들이 릴리전을 번역하면서 그냥 종교라고 해버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냥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과를 꼭 믿으셔야 되고, 다만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양심과 수치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 불성을 개발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참여를 하셔서 극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극복하는 과정까지 오늘 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길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도적 앙구리말라는 세종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경이롭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이기는 10명의 장정이나 20, 30, 40, 5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오더라도 그들 모두 내 손에 죽음을 당한다. 근데 지금 이 사문은 둘도 아니고 혼자 걸어오는구나. 내 어찌 사문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잠깐 끊겠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말이죠. 너 혼자 오네? 사실 부처님 경전이고, 앙구리말라 경을 결집할 때, 앙구리말라를 제도하러 갈 때 부처님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앙구리말라 존자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구성됐으니 이렇게 좀 좋게 말한 거지만, 앙구리말라가 세종 오실 때 좋은 생각 있겠어요? 어쭈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너 꼭 죽이고 말 테다란 마음을 가졌겠죠. 왜 혼자서 올까? 저 사모는. 그리고 굉장히 영특하셨던 분이고, 몸이 튼튼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싸움을 잘했나 봅니다. 50명까지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고, 마을도 황폐화시켰다는 거 보니까요. 자, 이렇게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어떻게든 널 죽이고 말겠다는 마음, 굉장히 잔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세종이 어떻게 제도안 또 보겠습니다. 도적 앙구리말라는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메고 세종의 뒤를 바짝 추적했다. 세종께서는 도적 앙구리말라가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가도 보통 걸음으로 가서는 세종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신통변화를 나투셨다. 그러자 도적 앙구리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경이롭다. 참으로 놀랍구나. 전에 나는 달리는 코끼리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말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마차도 따라가서 잡았고, 달리는 사슴도 따라가서 잡았다. 그런데 온 힘을 다해 최대한 빨리 가도 보통 걸음으로 가는 이 삶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구나. 도적 앙구리말라는 걸음을 멈추고 세종께 이와 같이 말했다. 멈춰라 사문이여, 멈춰라 사문이여. 앙구리말라여, 나는 멈추었으니 그대도 멈추어라. 도적 앙구리말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들 사문들은 사가의 후예들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문은 걸어가면서도 말하기를 앙구리말라여, 나는 멈추었으니 그대도 멈춰라고 한다. 나는 이 사문에게 물어봐야겠다. 도적 앙구리말라는 세종께 개성으로 말했다. 사문이여, 그대는 가면서 나는 멈췄다라고 말하고, 멈춘 나에게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문이여, 그대에게 이 뜻을 묻노니 어찌하여 그대는 멈췄고 나는 멈추지 않았는가? 앙구리말라여, 나는 멈추었으니 모든 존재들에게 영원히 몽둥이를 내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생명들에게 대해 자비가 없으니 그러므로 나는 멈추었고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참으로 오랜 끝에야 존경하는 분, 위대한 선인 사문께서 큰 숲으로 오셨으니 개성으로서란 그대의 가르침을 듣고 저는 영원히 악을 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고 도적 앙구리말라는 칼과 무기를 깊은 낭떠러지 밑으로 던져버렸다. 도적 앙구리말라는 선서의 발에 이마를 대어 존경을 표하고 그곳에서 출가를 요청했다. 자비롭고 위대한 선인 세종께서는 신을 포함한 세상의 스승이셨으니 그때 오라 비구여라고 그를 불렀다. 이렇게 그는 비구가 되었다. 잠깐 끊겠습니다. 자, 뭔가 부처님께서 신통을 먼저 부리셨죠. 이렇게 눈이 뭐에 씌인 겁니다. 욕심 때문에. 예전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인들과 일본인들이 전쟁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일본인들은 칼을 차고 반자이 돌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총알이 떨어져서 천황폐하 만세하며 돌격을 할 때 그걸 보고 미군들은 처음에 당황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미군들이 당황하지 않고 일본인들 많이 이제 살상했는데, 자, 살상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어떤 미군은
자기가 재밌게 죽이고 그 해골을 가지고 집에 복귀를 했습니다. 근데 한 몇십 년 지나니까 정신 차렸죠.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왜 해골을 왜 가지고 있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눈에 분노 때문에 눈이 멀은 거예요. 자, 이때 세존이 먼저 신통을 부리시죠. 왜냐하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한테 처음부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먼저 신통을 부리시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신통입니다. 신통을 부리신 다음에 앙구리마라 지친 거예요, 지금. 지친다니까 왜 너는 멈추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왜 멈추지 않냐 너는. 난 계속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멈출 수가 있냐니까 세존께서 나는 모든 화가 없어졌다. 모든 분노가 사라졌지만 너는 그렇게 살생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네가 멈춘 거냐라고 하시죠. 자, 이걸 듣고 앙구리마라가 띵 한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행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최근에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걸 전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희 큰 스님, 청하 큰 스님께서도 사속 스님 중에 모 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쪽 전라도에서 조직폭력배 생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 중에서 보스였어요. 보스. 근데 광주 시내를 걷고 있는데 딱 지나가다 저희 큰 스님께서 자네는 큰 잘못한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 빨리 출가하라 했는데 그걸 듣자마자 그분이 출가를 해버렸어요. 보스신데. 바로 출가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혹시라 또 몰라서 제가 법명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 올라와 있어요. 큰 스님 이야기로서. 근데 그분께서 출가한 그분도 대단하시죠. 바로 또 쫓아오라고 하니까 바로 쫓아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쫓아갔는데 근데 조직폭력배 생활했던 그 기질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태안사 가서 2년 동안 계속 수시로 사람들 때리고 고기도 삶아 먹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대중들이 가만히 안 있죠. 어떻게 이 청정한 도량에 저런 사람이 있냐. 스님 빨리 저놈을 쫓아내야 됩니다. 저 녀석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근데 큰 스님이 계속 묵빈대처했어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2년 지나고 대중 앞에서 저희 큰 스님께서 참회를 합니다. 그걸 그 조직폭력배 했던 스님이 그걸 보고 그때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요. 그러니까 2년이 걸린 거예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래서 그 스님이 지금 굉장히 수행 잘하시는 스님이 되셨어요. 아주 청정하게 사십니다. 고기도 안 드시고 굉장히 청정하게 사세요. 그 기질, 그러니까 보스로서의 그 리더십이 수행력으로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큰 스님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업을 짊어지신 거죠. 보살행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욕을 같이 대신 먹으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을 차린 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보살행인데, 이제 세존께서는 훨씬 더 위대하셨던 도인이시니까 더 큰 도둑을 잡아오신 거죠. 어떻게? 자비심으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앙구리말라가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전설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존께서 신통을 부리신 다음에 말을 하니까 앙구리말라가 이렇게 더 씌어졌던 눈에 꺼풀이 벗겨진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제정신이 들면 내가 했던 일이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세존을 쫓아서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 선근을 보고 같이 출가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사와띠의 기원정으로 돌아가십니다.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앙구리말라 존자를 시자로 하여서 사와띠로 유행을 떠나셨다. 차례로 유행을 하시면서 사와띠에 도착하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사와띠 제따숲에 있는 아따 삐니까 성원에 머물고 계셨다. 그 무렵 빠세나띠 꼬사라 왕의 집무술에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모여 높고 큰 목소리로 요란스러웠다. 대왕이시여, 대왕의 영토 안에 앙구리말라라는 도적이 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닙니다. 대왕께서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투옥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빠사나디 꼬사라 왕은 한낮에 500의 기묘병들과 함께 사와띠를 나와 제타숲으로 갔다. 마차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에 이르자 마차에서 내려 걸어서 세존께 다가왔다.
가서는 세존께 경의를 표하고 난 뒤에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빠세아디 꼬사라 왕에게 세존께서는 이하치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어쩐 일입니까? 마가다의 세니아 빈비사라 왕이 대왕을 공격하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외살리 리차위나 다른 적대적인 왕들이 대왕을 공격하기라도 했습니까?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마가다의 세니아 빈비사라 왕이 대왕을 공격해온 것도 아니고 외살리의 리차위나 다른 적대적인 왕들이 공격해온 것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영토 안에 앙구리말라라는 도적이 있는데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마을이 마을이 아니게 성읍을 성읍이 아니게 지역을 지역이 아니게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여 그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다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만일 그런데 앙구리말라가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여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떠나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진 것을 멀리 떠나고 거짓을 말한 것을 멀리 떠나고 하루 한 끼만 먹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개를 지니고 좋은 성품을 지닌 것을 대왕이 본다면 대왕 그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우리는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관을 위한 약품 등 필수품으로 그를 초대하고 법답게 그를 보살피고 방어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어떻게 그런 나쁜 행위와 나쁜 성품을 가진 자가 이런 개를 가지고 자기 제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앙구리말라 존자가 세존에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의 어린팔을 들어 보이시면서 빠세아디 꼬사라 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여기 이 자가 앙구리말라입니다. 그러자 빠세아디 꼬사라 왕은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고 털이 곤두섰다. 세존께서는 빠세아디 꼬사라 왕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휩싸이고 털이 곤두선 것을 아시고 빠세아디 꼬사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존의 말씀에 빠세아디 꼬사라 왕에게 생겼던 두려움과 공포의 털이 곤두선 것이 가라앉았다. 빠세아디 꼬사라 왕은 앙구리말라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앙구리말라 존자에게 이하같이 말했다. 존자시여, 존자가 정말 앙구리말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존자시여, 존자의 부친은 무슨 성을 가졌고 어머니는 무슨 성을 가졌습니까? 대왕이여, 아버님은 가까이시고 어머님은 만단이이십니다. 존자시여, 각가 만단이 뿌다 존자에게 행운이 있길 빕니다. 나는 각가 만단이 뿌다 존자께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병고안을 위한 약품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자, 왕이 그 아버지 어머니 아시죠? 굉장히 유명했던 집안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반쯤 미쳐서 사람을 죽이니까 이제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너무나 싸움을 잘하니까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혼자서 50명을 상대할 수 있었던 전사죠, 전사. 근데 제정신이 아닌 전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바로 앞에 있는 거죠. 그 왕이 막 무서운 거죠. 근데 부처님은 마음에 어떤 탐진치가 없으시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야신경 보면 뭐 나옵니까? 무슨 말? 무유공포라는 말이 나오죠. 무유공포. 마음에 어떠한 바라는 바가 없고 탐진치가 소멸되면 그 공포심의 원인이 뭐냐면 내 생에 대한 집착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앙구리말라 존자는 세존께서 이제 개가천선 시키셨죠. 그러니까 더 무서워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복을 받아서 이제 마음을 항복시켜서 부처님이 잘 길들여서 출가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자, 잠깐 시간이. 자, 그래서 이제 앙구리말라 존자는 이렇게 좋은 스님이 되셨는데 아직 아라한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라한가가 돼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이어지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참회를 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오역죄는 참여를 해도 좀 안 됩니다. 과부를 더 좀 지옥을 갔다 와야 돼요. 오역죄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죽인다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고 그건 참회를 해서 극복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죽였던 것들은 밀라레바 중장님도 그렇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참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보는 받아야 된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